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하고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주님 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롭고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매일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흔들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려 하는 우리 각자 성도의 본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 갖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각자에게 새로움과 바름을 세우고 다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 없지만 말씀과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 열매를 얻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 또 그 열매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여서 자칫 죄를 지을까 염려되오니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플턴 한인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 신앙 공동체로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세워지고 다져진 우리 공동체의 이론이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예로서
바르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지역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우리를 교회를 통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좀 암담하더라도 또 고달픔이 예상되고 그 고달픔이 우리를 막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잘 견디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와 헌신에 최선을 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여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건강한 육체를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나음과 강건함을 지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귀한 자들과의 만남을 이루며 예배와 사역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여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함하니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감격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한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영혼과 몸만 오지 아니하며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필요한 것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평생을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할 때나 부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저마다 삶의 터전에서 주신 재능을 바라여 얻은 것의 10의 1조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하는 믿음, 정성 어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더 풍성한 10의 1조가 늘어나도록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또 교회를 위한 목적의 예물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더 채워지는 삶을 통한 은혜가 삶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강건한 육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편안한 삶, 또 힘있는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에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와 병으로부터 노임받고 회복받고 치유함 받아서 강건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몸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할머니로서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생을 살고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세요. 간절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약도 복용하고 있사오니
약효 100% 바라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또 모든 장기들 모든 혈관들 깨끗하여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려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캘리포니아 여행 가셨다가 돌아오신 김성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2일 예정된 예결산 공동회에 일단 결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EM 구성원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 그들의 꿈, 그들의 사업, 학업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자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EM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흩어져서 말씀을 경청하고 저들만의 또 예배를 올려드릴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가야 한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청년들,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삶을 이끌어 나가는 청년의 삶을 사는 우리의 EM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삶을 터전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세상의 유혹이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온전히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름과 정직함과 강함을 갖고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학교를 통하여서도 사회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소유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학업의 과정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의 길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의 장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저마다 다른 터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올곧은 삶, 말씀을 통한 바른 삶, 사회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EM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건강한 영적 신앙을 갖고 영적인 기둥으로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 기성세대들 기도합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어미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속에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저들의 육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쫓는 바른 신앙의 삶을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성 함께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nglish ministries, you may go downstairs.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1면이나 732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마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애를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에 우리 역시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거 혹시 내가 스스로 갖는 나의 위안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때, 내가 나의 생애를 살아갈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공이나 형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시간들, 살아가야 하는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떤 뛰어난 것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뭇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과정을 열심히 살아내고 얻어지는 행복이나 승리나 성공이나 형통에 대해서는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그 과정을 누리며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늘 전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경기장에서요, 경기 과정 없이 꼬린점에 들어선 사람, 반칙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경기장을 이탈한 사람으로 보고요, 규칙을 어긴 자로 여깁니다. 성경은 소명받은 자는요,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돌아가고픈 애굽이 있었죠. 몸도 마음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몸과 마음을 돌이켜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줄여지고 버려지고 찢겨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줄이고 버려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종국엔 죽은 후에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잘 살아낼 때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성공이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포로였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요,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했어요. 포로이면서도 뛰어난 사람이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그가 민족의 아픔, 성에 허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것을 왕이 느꼈죠.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했을 때 왕이 허락해 주셔서 성 재건을 위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성 재건하는 것. 여러분, 무너진 성 재건하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요, 누구나가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개인사도 아니죠. 자기 개인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족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는데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오늘 사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첫 방문할 때부터 성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부터 초지일관 방해만 해 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전히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요. 일종의 패권주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산발랏은요, 정치가이자 권력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 흥황하게 되는 것은 자칫 자신의 힘이 좀 약화될 수 있고 자신의 위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어지고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사회관계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모임이나 일의 주도권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작정 성내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무척 힘들게 하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게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을 좋아하고 그 사역에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역을 싫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고 아무리 필요한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역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패권주의로 보여지는 악행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적대자들은 이 끓어오르는 분을 전혀 삭힐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누구 앞에서 비웃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못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혼자 하지 않아요. 여론몰이를 해요. 다수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은 절대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변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산발랏은 주동자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절대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 도비야와 게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무리가 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산발랏이나 그 휘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 아니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느 특정한 다른 사람을 떠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연상되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지탄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아 맞아, 그때 그 인간이 산발랏과 같았어. 그래 요즘 내 옆에 그 사람은 산발랏이야. 아 그때 그 사람 맞아 도비야 같았어. 그래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 여러분 그런 거 하자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특정 인물이 떠오르려고 한다거든 그 특정 인물은 내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발랏이었던 때는 없었던가?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내가 혹시 산발랏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도비야와 게셈처럼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좀 살펴보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의 특정 인물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안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한번 되새겨보고 나에게 자문하면서 내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뱀이 될지 모르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와가 되며 분에 찬 산발랏과 그를 돕고 그에게 힘을 부어주는 도비야와 게셈,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으쌰 하면서 따라가는 그 정신없는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꼭 무엇을 꾸며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임이고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생각을 지니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바름과 오름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이게 뭐죠? 말이에요. 말.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웃는다. 누군가 비웃어 보셨나요? 비웃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낮게 여기는 거죠. 나를 좀 높게 보면서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흉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하죠. 비웃으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져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설득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쇠뇌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까? 오늘 나와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군대들 동지가 아닙니다. 적이에요. 적.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악담이 나오겠죠. 나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말과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분별력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도 말 듣죠. 오늘 나와 있는 말처럼 업신여기는 말, 의미 없는 말들을 듣게 돼요. 근데 사람이란 참 묘하죠. 듣는 것이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뭐 말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한번 듣게 되면 그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적이에요, 적.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그 모진 말들, 그 헛된 말들, 그 루머들은요, 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깊이 몰입되고 생각하고 신경 쓸 때마다 내 영적 기력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골똘히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산발랏의 모습을 봐도 누군가 종용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꾸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딴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의 벽, 이것도 재건하겠다고 와서 느헤미야도 와서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산발랏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자기의 눈에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만 보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개인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느헤미야 가족의 일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그 당혹스러운 그 일을 좀 만회하고픈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어떤 특별한 형체를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뜻을 세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일처럼 사람만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일로부터 그냥 뭐 일반적인 일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건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청소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그 누군가가 특별하게 자꾸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에 어떤 일들에 참여한다면, 순서에 참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섬기는 자리에 그 사람이 늘 있다면 그 사람이 늘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이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거시적인 그런 바라봄이에요. 그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안위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산발랏은 자신의 권력이나 이득, 주도권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꾸 느헤미야가 저렇게 지도자 행세를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순간 시간 날마다 눈앞에 알짱거리는 그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만 없어진다, 느헤미야만 사라진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하는 일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망하게 하려고 자꾸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더 부해지고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나의 영성이 약화되고 나만 아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내 위치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만 그 특별한 은혜만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람만을 보게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침없는 그 악담들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매번 방해를 당하고 그 심경이 어떨까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있는가 좀 보시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기도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당한 모욕과 자기가 당한 수치와 백성이 당한 고초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절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요, 자기의 힘으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휘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어떻게 온 것입니까?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온 거예요. 왕이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 왕의 문서를 갖고 왕의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배후에는 왕이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 한마디로 왕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주께서 명하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게셈이 우리를 멸시하고 이를 방해합니다. 치소서. 왕이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보시죠.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느 누가 기도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저주의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라고 분류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 이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느헤미야는 지금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했어요. 상했을 거예요. 어떤 고초도 많이 컸을 거예요. 해를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 감정 상했고 나 해를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저들을 혼내고 싶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백성이 하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 나와 내 백성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 저들을 판단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굉장히 거칠고 험악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이렇게 기도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비난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그런 죄의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야, 무턱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방해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될 때는 내가 누구누구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피차간에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실수로, 자신의 악행으로 욕먹고 비판받고 까십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중히 사과하세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릇된 것이 있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괜스레 잘못된 건 나인 줄 뻔히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냈고 헌신했는데 다 아는데, 그래서 나를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같은 그런 기도, 그런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자신으로 인하여서 잘못이나 실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적대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게 아주 희미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정중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저 내가 싫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이 사역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악행이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조심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맨 끝에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기어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기어이 해내고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롱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재건의 일은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잊지 않은 것은 그 성전 재건의 현장에 벽돌을 나르는 현장에 차락을 붙이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벽돌 한 장을 날랐고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당하는 고초와 괴로움에 대해서 절규하면서도 반드시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자신이 해야 할 그 일, 그 터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터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저마다 듣는 소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기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마치 오늘 느헤미야에게 허락된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어떤 소리 때문에 그 일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생업에서 멀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별반. 그러나 어떤 소리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 때문에 놓게 되는 일은 교회 사역을 놓으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간혹 비춰지긴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 있으셔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이뤘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이루지 못했어요. 절반밖에 못했다고 했어요. 성은 연결은 했지만 벽에 올라가는 건 절반밖에 못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곳에 성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벽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모진 시간들,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더니 성이 연결되고 벽이 절반이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절반은 이루어가고 있나요? 뭔가 연결은 되기는 했나요? 아니면 비난과 조소로 인해 둔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고 있나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의 적이 되었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 재건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가 있었던 그 땅에 그냥 있었다면, 소식은 소식대로 듣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간직하면서 성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성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소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얻어진 과정입니다. 성공의 첫 발걸음요, 승리의 형통의 회복의 그 첫 관문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면 내 실수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 그 결과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격려하는 말만 하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요, 같은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우리 애프턴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똘똘 뭉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연합하고 또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을 넘어 또 반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의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정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들이 있었음에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 날 가운데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되어지고 그런 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사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의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여종들을 위해, 남종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